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단기 선교 중에서는 튀르키예 팀이 마지막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여름 사역들,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 국내 선교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뜨거운 여름, 뜨겁게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보좌 앞에서 찬양할 그날을 고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조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지윤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깊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의 목적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의 삶과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건강과 주 예수 안에서 베푸신 참된 소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저 북에 끓는 가마의 위협 속에서도 900여 번의 외침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이 같은 번영을 누리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사 파송으로 원조하는 나라로 융성케 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네셀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업으로 자유대한을 받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며 불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되 세속주의를 용납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왕으로 삼아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을 늘 우선하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삼등으로 만홀히 여긴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느 영역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총체적으로 어려워진 이 나라의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분열되고 상처 많게 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정의,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불의로 진리를 덮고 압도하는 무도한 자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저들이 획책하는 계획들은 아이도벨의 모략과 같이 허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이익을 위한 거짓 뉴스와 선동을 일삼는 사단의 불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기준 삼아 일하는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악법들을 막아주시옵소서. 7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정치가, 사상과 이념이, 인본주의가 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두려워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통일될 줄 믿습니다. 북중 북로의 약한 연합이 언제나 패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통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중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는 인간 역사 속에서 흥하고 망하는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함이 아니오며, 오직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을 뿐입니다. 교회 속에 세상 풍속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다 각각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나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참된 헌신은 점점 더 희귀해가는 이때에 참된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신의 열정과 사랑으로 건축이 시작된 모리아 성전에 우리는 기도로, 물질 준비로 마음과 뜻을 합하게 하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맞춰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생명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그 땅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 선교지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곳곳마다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준비한 프로그램마다 큰 은혜가 임하는 예수세대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지고 쓴 뿌리들이 제거되며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로 깊은 낭만 가운데 있는 자,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의 치유가, 주의 회복이 가까웠음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예수 이름을 선언합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폭풍에 당신의 평화를 선언합니다. 말씀 들고 서신 안석문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의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된 찬양대가 공교히 다듬어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리오며 영원히 찬양 받으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황금 세대, 이음 세대로 성장시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번 주 금요일 영화부의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풍성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영화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유아부와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을 위해,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GV 단기 선교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남수단 단기 선교팀이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복귀했는데요. 단기 선교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지 가운데 임하고 또 부흥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주자인 TDK 팀은 돌아오는 21일 주일까지 사역을 감당한 후에 귀국하는데요. 모든 발걸음마다 평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끝까지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17일 수요일 3일 밤 예배는 전반기 교육 훈련 통합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총 11과목의 수료자들 함께해 주시고요. 그분들을 축하하며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13기 제자훈련 졸업예배는 21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21주간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애써준 제자분들에게 또 격려해 주시고 더욱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며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시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우리 다시 영광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세.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는 그 이름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힘든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에 그 귀한 은혜를 안고 피곤한 몸으로 오늘도 성의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특별히 힘든 삶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 에너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높여 올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 위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새롭게 마주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여정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소망을 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정말 큰 기쁨의 일들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우리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인 하나인 사성학교의 학부모 공청회를 설명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한 비전이 몇 발자국 달려나가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성학교가 드디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이제 모집돼 지금 운영되는 그런 시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잠시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2주 동안이나 정말 그 어려운 전기도 물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 가서 사역했던 우리 남수단 우리 선교팀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아까 보신 카톡이 왔어요. 아이들이 1000명, 1200명씩 오늘 여기 성가대 서신 우리 분들도 좀 다녀오셨는데 세 팀이나 그렇게 아이들을 섬겼는데 성공회 추기경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중고등학생들을 좀 온 김에 하루라도 집회를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성공회에서 지난 목요일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집회를 하고 이디오피아에서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 자리, 그 남수단 자리에 아이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가서 집회하고 나면 웬만하면 또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아까 보신 사진이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사역할 때보다 아이들이 100명이나 더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제 사진, 어제 우리가 떠나고 나서 어제 모인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의 저 눈빛을 보세요. 저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저 눈빛과 집중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제 찬에 가면서 한동안 말을 못해서 가슴이 짠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1, 2부 때는 광고를 못했는데 브라질의 그 선교 훈금은 크로즈를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의 많은 헌금이 주께 드려졌습니다. 더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마음이 기획하신 분들은 다음에 혹시 기획하면 하시고, 남수단, 이 남수단에 우리 청년들이 악기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의약품,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일들은 잘 여러분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어제 세 번째 좋은 소식은 그저께부터 시작되는 영아부 성경학교 원래 첫 번째 여름 캠프죠. 한국 공대에서, 기흥에 있는 한국 공대의 기숙사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하는데 138명, 140명이 모였어요, 아이들. 그래서 어제 큰 잔치가 이루어져서 제가 마침 오늘 안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여유 있게 가서 그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와 이 시대의 사역과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구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김우정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맨 앞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김우종이라는 존함을 가진 분들을 여러 분 만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시는데 김자, 우자, 종자를 쓰신 이름을 가진 분치고 훌륭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김정강 선거님 교회를 아마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같아요. 오늘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길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김봉혜 집사님이신데 멀리서 오셨네요. 믿음 가지고 또 가까운 교회로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봉혜 집사님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3주 동안 가졌습니다. 우리 그동안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떤 것에 있어서 결정되어 가고 있고 주권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호흡하는 공기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이 문화에 대한 악법들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한기 교수님과 우리 기론평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큰 은혜를 함께 받았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몇 달 전에 참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를 하시는 안성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은 본인 교회를 개척하고 성격하고 계시면서도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계세요. 삶의 모든 걸 올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귀하셔서 목사님의 사역하는 일들, 또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우리 금요 심야나 아니면 수요 예배 이렇게 뵈면 청년교회 몇 소수만 하지 이렇게 귀하신 분들,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다 섬길 수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을 제가 와서 설교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우리 교회는 혹독하잖아요. 1부부터 3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시 반부터 7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을 담당하신 거 부탁하기가 웬만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부탁을 제가 고민하다 드렸더니 정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목사님이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교회가 그 해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1, 2부 예배 때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저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받고 함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사역 응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크리스찬이시죠? 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앞에서 말씀하시거나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진짜 교회 왔다. 목사가 진짜 교회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시죠? 그 얘기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근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오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크리스찬인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옆에 분한테 행복하십니까? 물어봐 주시고, 네, 행복합니다. 댁도 행복하기 바랍니다. 성도님도 행복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목사님이 평상시에 어떻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떤 흐름 가운데 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싸웠는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 찬양이 나오거든요. 우리 찬양도 함께 드리면서 눈으로는 거기에 있는 글귀나 그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한 영상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이시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8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는 70여 년간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부 바라. 하나님, 우리는 한국교회입니다.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힘차게 불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높이는 찬미, 찬양의 제사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영광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다연이라고 하는 단체의 상임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이 먼저 가야죠. 그러나 사랑과 함께 반드시 진리가 함께 가야 왜곡된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길을 잃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건조하죠. 건조한 사랑은, 건조한 진리는 사랑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까지 자라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목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으면 여러분 된 겁니다. 예수님 계속 닮다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그러고 보니까 나 많이 닮았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 얘기 한번 듣는 거면 모든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힘써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신 일에 여러분의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리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라고 그랬죠?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눈이 성하다는 거는 싱글 아이, 바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초점이 흐리지 않고 한 곳에 초점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곳에 우리도 그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분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눈이 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눈입니다. 한국교회가 눈이 성해져야 대한민국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눈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미 깨닫고 성경적 가치로 무장되어 있고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고 어떻게 보고 바른 눈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초점을 가졌을 때 한국교회는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밝혀라, 대한민국을 밝혀라.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혀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사와 교사를 뒀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 원어적인 말은요, 탈골된 뼈가 제자리로 맞춰지는 걸 말해요. 탈골된 뼈가 제자리로 맞춰져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뼈가 맞춰져서 원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느 분이 초대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 갔습니다. 가서 판문각 자유의 집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면이 있는 곳에 이렇게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랑 이렇게 멋지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이거는 지금 대성동마을 태극기와 기정동마을 인공기인데 여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높고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거를 대한민국과 북한이 경쟁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년간을 크고 높고 계속 하다가 어디가 포기했을까요? 대한민국이 포기했습니다. 인공기가 더 크고 인공기는 160m, 태극기는 100m 위에 10m짜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쓸데없는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딱 멈춘 거예요. 그런데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어느 국기가 흔들릴까요? 태극기가 흔들립니다. 태극기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쫙 휘날리고요. 인공기는 무거워가지고 쭉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아무튼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 제일 큰 태극기가 저렇게 높은데 100m 위에 걸려있고 대성동과 기정동은 한 800m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갔더니 군사 분계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컵에 저렇게 써 있어요. In front of them all. 그들 모두의 앞에서. 최전방이라는 거죠. 누가 최전방입니까? 그 글을 딱 보는 순간에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편하게 놀러 온 이 장소에서 저 글이 써 있지?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최전방에 있다. 아니, 너희 교회가 최전방에 있다. 네가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최전방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최전방에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원수를 의식해야 돼요. 일본을 갔는데 홋카이도입니다. 여기가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덥다 그러죠? 그 날을 잘 피해서 가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원래는 15,000명밖에 살지 않던 300년 전에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500만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운전 처음 해봤는데 일본에서요. 운전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람 보기가 쉽잖아요. 물론 마트에 편의점 가거나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유흥지 같은 데 가면은 관광지를 가면은 있죠. 그런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 이렇게 길가를 다니고 농사 짓는 곳들 지나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고 특별히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초등학교 애들을 한 4명 봤어요. 같이 타고 갔던 4사람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초등학생이다! 너무 반가웠어요. 불광천을 갔는데 불광천의 다리 밑에서 이렇게 밑을 전부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기 다 내려다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을까? 갔더니 청덩어리가 8마리가 있는 거예요. 6마리 새끼와 암컷 수컷이 저렇게 아주 다정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위에서 100명이 쳐다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너무 평화롭게 있는 거예요.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 기쁨입니다. 어린이가 우리 미래고 오늘이고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자녀는 하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모두 아이들이 필요하죠. 한번 저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답이다. 한 번 더요. 교회가 답이다. 네, 교회 공동체가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답입니다. 저희 교회 소개를 잠깐 하면 예고 성품학교라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합니다. 방과 후 학교죠.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요. 교회 오는 거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믿음을 닮아가도록 돕는 관계놀이터. 관계놀이터라는 데 포커스가 있죠. 예수님의 성품과 믿음을 닮아가도록 돕는 관계놀이터.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가르쳐도 관계 안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온전한 자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갈등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어떤 놀이기구에 있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싸운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놀이기구를 없앨까요? 놀잇감을? 아니요. 그 놀잇감에 그걸 가르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면 돼요. 같이 놀면은.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용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축하는 어떻게 해주는지, 남이 놀이를 끼려고 할 때 어떻게 놀이를 낄 수 있게 해주는지, 이런 거를 말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도 예배를 2번 하고 예배 2번 사이에는 브리지 타임이 있어요. 브리지 타임은 1부 예배한 친구들하고 2부 예배한 친구들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시간에 웰컴이 있죠. 우리 목사님은 인사하면 반드시 껴안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엄청 좋죠. 제가 아이들 늘 그렇게 껴안아줘요. 큰 애든 작은 애든 다 껴안아줘요. 그러면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 번도 제 얼굴을 못 보여줬잖아요.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끝내고 남아있는 애들을 보러 가죠. 그럼 제가 몸을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몇 명이 뛰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넘어지고 애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이 환영해 주는 건 좋은데 굉장히 안전을 도모하면서 환영을 받아야 돼요. 웰컴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웰컴. 왜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셨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환영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환영해 주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예,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의 범위를 보여주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행동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웰컴을 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잘해야만 합니다. 성품적으로 말이죠. 한 주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오후인데 보통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나가서 놀고, 혹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안에서 놀기도 하고, 우의를 입고 나가기도 하고, 겨울에도 장갑을 끼고 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아서 어떻게 됐냐? 애들이 건강해졌어요. 정서적으로 밝아졌어요. 집에서 때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회 가면 항상 1등을 휩쓸어요. 저희 교회 아이, 여자아이가, 6학년 여자아이가 전국에 1등이에요. 12.79. 그럼 지금 전체 기록이 역대적으로 기록을 볼 때 2번째거든요. 얘가 첫 번째를 앞지를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놀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을 놀아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매일 놉니다. 매일 뜁니다. 휴대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노는 게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거가 엄청 재밌는 것을 경험하면 휴대폰 굳이 매달리지 않고 사달라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언니도 없잖아. 교회 언니죠. 저 언니도 없어. 그럼 언제 사주냐면 중학교 때쯤 사줘요. 그것도 인터넷 잘 안 되는, 뭐 하여튼 비밀이니까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요. 평생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하도록 마땅히 행할 바를 어려서. 그런데 어려서 가르쳐서 커서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도 충분히 책상 놓는 거, 그 다음에 상 닦는 거, 그리고 작은 동생들 돌보거나 놀아주는 거, 전부 그보다 좀 큰 아이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동역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로부터 수치를 거둘 장사수 중에 가득한 화살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장사라면, 누군가와 싸워야 될 1대 100, 1대 1000으로 싸워야 될 하나님의 무장이라면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자녀들 훈련된, 여러분의 가치로 무장된 이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놀고 먹어야 돼요.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잘 먹여주고 잘 놀아준다. 중고등학생한테 인사받는 방법,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햄버거든 짜장면이든 여러분이 여러분 주머니에 돈으로 사주시면 돼요. 인사 잘 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자연에서 즐기고 사랑을 먹고 추억을 남기도록, 좋은 추억을.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40만 정도가 집안에 처박혀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방하는 방법, 많이 어렸을 때 즐겁게 많이 웃으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노는데 넌 맨날 놀기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하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놀면서 애들은 배우는 거예요. 많이 놀고 나면은 당연히 미안해서 공부합니다. 너무 놀아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논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공부 좀 해볼까? 그래, 공부해요. 그때 집중력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좋으니까 밤새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체력이 안 좋으면 한밤 새고 며칠을 앓잖아요. 그런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많이 봤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체력부터. 그리고 얘네들하고 놀기 때문에 저도 하늘이 노란 걸 한 2번 정도 봅니다. 애들 놀다 보면은 다방구 할 때는 죽기 살기로 잡아야 되거든요. 뛰다 보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안 잡히려고. 도망을 가다 보면 하늘이 노래져요. 그리고 잡혀요. 그리고 이제 잡혀 나무에 붙잡혀 있으면 다른 친구가 달려와서 다방구 하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성경적인 놀이인지 몰라요. 해방을 맛보는 거죠. 다 부활도 맛보고. 그래서 그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도 경험하고 즐겁게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요. 현장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미래 자원이 현재에서 구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지를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같은데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갔죠. 저희가 기수단 51명을 채워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막 서운흥을 도는 거예요. 아침 8시쯤에. 그 전날에 교육관에서 재우고 저도 물론 거기서 같이 자는 거죠. 애들 안 자려고 그래요. 근데 재워야죠. 재워서 아침에 묵상도 하고 훈련도 하고 출발해서 저렇게 돌고 먹는 거는 엄청 맛있게 먹고 먹는 걸로 다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1년 결산은 어린이 주일 달란트 잔치에서 하는데 이게 1년을 벌잖아요. 상상외로 많이 법니다. 많이 벌면은 그걸로 턱도 내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커피도 사주고, 목사님 감사해요. 토스트도 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물 받은 거 너무 사고 싶은 거 다 샀는데 또 살 게 여력이 있으면 없는 애들, 못 받은 애들 사주기도 하고. 제가 약간 압력을 넣기도 하죠. 너희 달란트 많은데 친구들도 섬기는 게 그 달란트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뭐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어쨌든 모방 교육, 그 다음에 낙타 무릎 기도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 자,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예수님 싫어하는 이유. 세상은요, 모든 걸 용납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것도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사회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거센 반발을 사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답답해.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막죠?
오늘날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죄가 된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악하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성전환자의 날이라고 누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부활절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은 이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이든이 어느 당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별로 그것도 안 중요해. 저거 하나로 망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알고 있었던 분. 왜 모를까? 언론이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언론조차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거에 분노해가지고 대선일을 기독인의 날, 크리스찬스 데이로 말했어요.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용기를 내서 11월 5일은 기독교인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북한 동포가 중국에 인신매매되는데 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팔린대요. 그 사람들이 한 20만 원이 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모르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예? 어떤 해양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한 달 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튼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안 알려주죠? 우린 국민이고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3만 4천에서 5천 정도의 탈북민이 있죠. 이 교회도 있으시죠? 그분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온 요셉이다.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먼저 온 요셉과 함께 통일한국, 자유통일한국, 복음통일한국을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열방의 선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저희 교회도 선교를 아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인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또 비밀이죠.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핍박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여러분도 열심히, 하여튼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한다연은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어떤 때는 집회를 열고, 어떤 때는 기도회를 열고, 어떤 때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국회 앞에 목요일마다 1인 시위를 했더니 저희가 원래 서울 지역에 모이는 거점교회 중심의 모임이었거든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모임인데 막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흔들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앞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회적 명사가 한 조는 목회자가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 중에 꽤 제법 알려진 분들이 국회 앞에까지 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서면은 인사를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오면 못 들어가게 붙잡고는 1시간 동안 당신네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 제정하려고 하는 이 법,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잘 몰라요. 무슨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 당론이면 그냥 다 예스해야 되고 막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설명하니까 뭐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하기 시작했죠. 16개월 동안 했습니다. 16개월 동안 막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서울 지역의 모임이 전국구가 된 거예요. 전국적인 모임. 외연을 확장하려고 키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연도 확장하시고 500에서 600개 정도의 규모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연합단체가 됐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공동대표가 이재훈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 한기치 목사님, 고문이 오정현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원성욱 목사님, 이런 분입니다. 다 교단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이 저기 있습니다.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신의 한 수예요.
백전도장이시고 용기 있는 목회자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성교단의 목사님이 대표로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우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 이것이 우리 단체의 전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음 세대를, 아유 훌륭합니다. 제가 이걸 원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훈련된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 할렐루야. 다음 세대는 수동적인 거예요. 이음 세대는 능동적입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또 가치를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평신도지만 그냥 일반적인 병사 같은 분들을 모아서 교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게 장교급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무리한 기도를 한 거죠. 무리한 기도. 해서는 안 되는 무리한 기도를 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원형교인 30명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모였다가 떨어져 나가고 모였다가 떨어져 나가고 30명이 딱 남고 그 다음에 눈덩이처럼 붓고 해서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그 이상 모이게 됐는데 단단합니다. 여러분 교인처럼 담당합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 하면 이분들이 쫙 도와줘요. 거룩한 방파제 기수단을 50명을 만들어 하나님 새벽에 말씀하시는 50명? 기수단?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기수를 들고 퍼레이드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토요일날 그 많은 시간을 헌신하겠어? 젊은 사람들이? 제 안에 이런 제한점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 방에다가 50명 딱 썼어요. 아무도 안 쓰는 거야 밑에다가 이름을.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제 나하고 둘하고 나가면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50명 말씀하신 거 맞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50명 기다렸는데요. 이틀 만에 51명이 쫙 이 명단을 썼어요.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미리 예정하지 않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51명이 기수단으로 퍼레이드를 돌았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큰 교회들이 한 1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법과 정치를 보면 마르크스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요. 마르크스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삶의 열매가 영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돈 쓰는 게 어때요? 탕진, 사치. 이게 마르크스입니다. 자기가 자본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오죽하면 자본을 벌어보고 자본을 벌어본 사람이 자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아내나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에 저주하고 불참한 그런 불효막급한 이런 자가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게 엥겔스랑 아무리 근사한 거를 했다 해도 이들이 공산당 선언을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으니까 그 100년 전에 이게 나왔거든요. 공산당 선언이. 근데 공산당 선언은 원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공산주의 신앙 고백. 여러분, 공산주의는 영적인 그 사상인 거예요. 그렇죠? 김일성 주체 사상교. 그래서 누가 상대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권이 상대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기관이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만이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영적인 그런 교회들만이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공산당 선언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건 뭐죠? 사적 소유, 가정, 교회, 영원한 진리, 민족, 국가. 그러니까 국가도 해체하고 교회도 해체하고 가정도 해체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거 하나 찍으라면 뭐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만 없애면 돼. 이것들만 없애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손 안 잡잖아요. 근데 언제 친구가 됐죠?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헤롯하고 빌라도가 친구가 됐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동성애자들은 손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동성애자들 다 죽여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손을 잡았어요. 성혁명을 하는 거예요. 비혼주의, 결혼하지 말자는 분위기를 만들죠. 페미니즘이 극단적으로 흐르죠. 창조 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도 같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반전 패러디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진짜니까.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강력한 반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는요, 그 실체가 진리를 뒤집고 역진리죠. 기독교를 넘어 비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 역기독교가 바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반기독교 종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크리스찬은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로 들어가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틈을 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좋은 게 있을 거야. 왜 좋은 걸 찾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성경인데 성경을 배워야지, 성경을 알려고 그래야지,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왜 다른 것에 기웃거리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무서운 것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 국민은요 78%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였어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저희 선친한테 생전에 계실 때 여쭈었을 때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공부 좀 했다, 똑똑하다 그러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랐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78%면은 나라는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 밑에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로 여러분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숨쉬며 호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실, 1, 2, 3부 예배를 드린데 예배당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산주의에 빠질 뻔한, 미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소련을 불러낸 거 아닙니까? 너희가 위쪽을 맡아서 다스려라. 소련이 어떤 정체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 바보짓을 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분의 건국 기념사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사진 하나면 됩니다. 자, 남쪽에 이 빛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북쪽에 어두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저는 위에 관심 없습니다. 왜 위를, 어두워서 어디 길도 찾겠습니까? 여러분, 쿠바는 처음에는 자본주의였다가 사회주의로 바꾼 다음에 저렇게 망친 거예요. 또 밑에 싱가포르는 사회주의였다가 자본주의를 안으로 들인 다음에 저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싱가포르는 가고 싶지만 쿠바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뚜렷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교를 신봉하는 북한입니다. 3만 8천 개의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를 세웠던 그 자리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서 북한이 통일되면 쉬워요. 동상만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교회 다시 세우면 돼요. 어느 교회 세우실지 생각해 놓으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하고 독특한 나라예요.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당시의 나라들 중에 67개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서 자유를 지켜줬어요. 대동강 철교 보세요. 어떻게 자유를 갈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죠. 그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젊은이들 나이가 19살이에요. 우리나라 몰랐어요, 이름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야 된다니까 온 거예요. 많이 죽었죠. 지금 전쟁터로 기차 타고 올라가는 친구들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밑에는 미군이 서울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감사기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공산주의가 저렇게 시뻘겋게 우리나라 새끼손가락도 안 되는 이제 범위만 남겨놓고 다 먹어치웠죠.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공산주의를 막아낼 뿐 아니라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됐어요. 여러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했을 때 미국이랑 동맹을 한다? 전쟁이 서로 일어나면 서로 돕는다? 미국이 엄청 손해본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승만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이 한국 덕 보고 있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나라에 볼 때 지금 출산율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40만 대에서 20만 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 이 기간에는 40만, 50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준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언제 줄었어요? 6, 7년 사이에 줄었어요. 나라의 분위기가 아주 참담하고 암담했을 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위기를 쇄신하면 애들 다시 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보면 한 70% 정도가 지금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소멸한다. 이런 압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출산을 늘리면 전도를 열심히 안 해도 출산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당진 동일교회는 한 해에 150명을 낳았어요. 교회 하나가. 그래서 당진시의 12.4%를 책임졌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냐, 저 총리가 와서 만나고 총리랑 만나는 시간을 갖고요. 총리가 그리고 어떻게 그걸 했는지를 26년 동안에 어떻게 이분이 사역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모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관악구는 충분히 커버하시겠던데요. 할렐루야. 은평구는 저희가 커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헌신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럴 마음이 있나, 이게 중요하죠. 얼마 안 남았다고 골든타임이 신문에 엊그저께 나왔던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이 생기니까 종교시설에 5천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대안학교 잘하셔가지고 5천만 원 받아내세요. 12년간 교육부문에 차별금지법 폐지됐죠? 쉽게 폐지된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렵게 폐지됐어요.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전교조하고 싸우고, 전교조하고 싸울 때 그쪽에 한 200명 모였는데 우리가 한 10명쯤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마이크, 앰프까지 빵빵하게 준비해왔어요. 돈을 받고 왔는지 애들이, 젊은 애들도 많이 모였어요. 우리 한 10명 갑자기 피켓을 들고 이제 모였는데 한 40대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수로는 밀려요. 소리도 잘 안 나잖아요. 우리는 피켓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는 자녀 때문에 죽을 수 있냐? 우리는 죽을 수 있다! 그 소리를 딱 지르는데 전교조 쪽에 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피켓 들었던 애들이 피켓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헌신이 중요한 겁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허다한 수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막 세를 불려가지고 모이죠. 그런데 누구면 끝나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면 게임 끝. 싱거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싸움인 것 같지만 예수님 한 분 오시면 다 꽝이에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원수가 상대가 되겠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구원자인데, 재림주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중지되는 이런 지금 일들은 이 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법조계가 운동장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국이 했던 방법인데
이 법률 운동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51명으로 시작된 민변이 12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반기독교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는 입법활동 소송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걸 싸울 상대가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돕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물질을 내놔야 되고 기업들이 헌신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특별하다는 것은 국민통합대회를 10년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제정 막은 걸 18년을 막았어요. 뭐 다른 나라도 막지 않냐. 다른 나라 막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일본은 갑자기 작년인가 통과됐어요. 일본은 아무도 안 통과시킬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어요. 우리나라는 18년째 막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어요. 국회, 서울시의회 어디든 누가 그 얘기 꺼내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웠어요. 네? 몇 명 왔나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오신 분 있죠? (20만이) 모였어요. 남대문에서 동아면세점까지 쫙 찼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언론에 어떻게 보도했냐면 이렇게 보도했어요.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에 반대 국민대회가 한편에 있었다. 그게 그 사람들 보도예요. 저쪽은 15만이 모였대. 자기네들 주최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는 15,000 정도밖에 못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20만이 실제로 온 거예요. 그럼 20만이 왔으면은 뭐 10만으로 줄여서 얘기하더라도 10만은 왔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수는 언급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항공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 전면으로 내요. 이렇게 모였다. 방법이 없지 뭐. 눈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포교나 교육을 못하게 하고 목사님들 입을 막아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왜? 자꾸 돈을 걷잖아요. 처벌하고 그다음 강제 이행금도 부과하고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감당하겠어요? 동성애 독재를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자들 핍박했습니까? 그분들이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관심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동성애가 죄다 이런 얘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소 조항을 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교과서를요, 이슬람교는 18쪽, 불교는 6쪽, 기독교는 2쪽.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크리스토교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놨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과서들을 모니터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탱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과 하나님의 창조를 비교하면 진화론은 사람이 진리를 결정한다는 그 주장이에요. 저기 가만히 보세요. 낙태, 내가 아이 출산하고 죽이고 내가 결정한다. 그죠? 동성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남자를 좋아할지 여자를 좋아할지 내가 결정한다. 포르노 마찬가지. 안락사,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다. 전부 뭐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대학에서 어떤 대학원생, 여대학원생이 찾아낸 겁니다. 동아리가 69개나 된대요. 자기가 찾아낸 것만. 성소수자 동아리예요. 애들이 저기 동아리 모여서 뭘 할까요? 네?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학 산하의 여성 연구소도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월급까지 주면서 논문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발표를 하고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말이죠. 이런 일들을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한 10% 정도가 크리스찬들이 대학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3% 4%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줄고 어린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지금 교과서를 왜곡시켜 놓고 나쁜 인권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성혁명에 대한 교과서를 써놓고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요? 그래서 한다연은 학부모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회가 전국적으로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회에서 각 지역을 커버하면 돼요. 교과서, 아이들 교과서 모니터링하고 도서관의 책들 모니터링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걸 각 지역에서 하면 돼요.
저희 교회도 저희 지역을 저희 교회가 커버하고 있어요.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맡으시고. 이런 절제 기반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음란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로 애들을 그냥 프라이팬에 멸치가 튀겨진 것처럼 막 들들 볶으니까 성에 관계된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왜 요즘 애들은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멀쩡하고 건강한 애들 많죠.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건데. 근데 들들들들 볶는 거죠, 애들을. 이 상대적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이 패션쇼를 하는 걸 저걸 제가 찍어놨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누더기 같은 이불을 막 들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행복해 보이시나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거추장스럽고 힘겨워 보이잖아요. 마치 가짜 인권을 강조하는 요즘 세상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인기가 당연히 떨어지죠. 원래 떨어질 수 없는 게 개신교입니다. 왜? 웰컴 잘하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인기가 없는 거는 이건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큰 책임은 언론의 침묵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4명 중에 1명만 알고 있대요. 국민의 4분의 1만.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왜 그래요? 언론이 조용히 있어요. 언론은 뭐예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담배 가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우리는 남성 동성 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기다 댓글 달면 어떻게 돼요? 혐오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혐오 발언. 문제 제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에이즈 걸렸는지 익명을 보장하고 치료비, 간병비, 요양비도 국가가 다 부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면 여러분 세금을 다 거기다 내야 되는 거예요. 마약도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방해야 되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확보돼야 되고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권리, 말할 권리에 대해서 그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설득하고 이제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한국기자협회와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 간에 협약이 맺어져 있는 모호가 맺어져 있는 인권 보도 준칙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 중에서 정직하게 누가 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사격을 해서 그 사람이 기자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침묵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죄입니다.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이 한 5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개신교 대학생도 10%나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청년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69% 정도가 자기는 불행한 세대라고 말을 해요.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혼자 사는 애들이 많죠. 20대 교회 출석자 비율을 보면요. 지금 6년 사이에 3분의 1, 20대, 그 다음에 30대는 2분의 1로 줄었어요. 6년 사이에. 그 다음에 20년이 지났죠, 지금? 65세 이상이 더 많아졌어요. 14세 이하보다. 그 다음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주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써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될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3년 내에 출산 돌봄 운동을 집중해야 합니다. 3년 내에. 역사는 사실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안학교를 시작하면 역사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평일 중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와서 이승만에 대해서 나쁜 걸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말해봐. 선생님 얘기를 막 뭔가 질문할 줄 알고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승만은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말을 못했어요. 나라를 세웠는데,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줬는데, 6.25로부터 승리했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가르치냔 말이에요. 학교에서. 사실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나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세대,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로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보십시오. 충성된 이음 세대가 되자.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고 따르는 이음 세대가 되자. 아멘. 그래서 망하지 않고 일어서려면은 여러분 세 가지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낳지 않아서, 돌보고 전하지 않아서, 바로잡지 않아서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교회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확산하기 위해서 기독교 언론을 활용하고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자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자녀가 한국교회 희망이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모든 성도가 알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의 희망임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하소서. 부르심받은 교회가 최전방에 서서 다음 세대를 무장된 이음 세대로 세우는 일에 즉시 순종하여 마중물로 헌신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으로 참된 생활을 하여 교회 학교와 돌봄 공동체에 헌신하여 인구 재앙을 막아서고 교회 회복과 부흥을 이끌게 하소서. 교회마다 남녀 선교회가 변화되어 복음적 사명을 다하는 학부모회가 일어나게 하셔서 법과 정치, 언론, 문화, 교육을 바로 세우게 하소서. 마지막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네, 1분만 소리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희망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전방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장된 이음 세대로 세우는 일, 교회 학교와 돌봄 공동체 헌신하는 일, 학부모가 일어나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의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승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고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선 세대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이음 세대의 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사야서 62장 10절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주셔서오니 주여 이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치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나만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꾼들,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내 영을 내 자녀에게,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께 전함으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오니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진리를 막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치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살고 소명 가운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시대적 소명,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대적 소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사명을 이루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를 위해서 진력하며 헌신하며 순교의 각오로 달려가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북쪽의 끓는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그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음세대로 서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불러주소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들 거룩한 사명이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